지난주에 우리가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었는데요. 바울이 자기의 육신 안에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을 없애주고 강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덕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해이고 삶에 대한 이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을 보배로 바꾸는 것으로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질그릇인데 보배가 거하여서 이 역설이라고 했죠. 보석은 본래 보석함에 있어야 마땅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이 질그릇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형태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들로 부름받아져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그쪽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8장의 본문을 그동안 읽어놓고 주제나 내용적으로만 생각했지 본문 자체를 하나하나 따져보진 못해서 조금 더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면 죽을 것이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 죽을 것이고 죽이면 살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죠?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이순신 장군님께서 역사에 기에 남는 이런 말처럼 느껴지는 이런 말들이 성경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얻고자 하면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거나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근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잃고 얻는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지금 그것을 오히려 파괴하고 있는 중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역설 같은 형태가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특히 살고 죽는 것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생즉 필사 사즉 필생 그건 그거죠. 이 순신 장군의 말씀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때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살궁리하며 싸우면 결국 다 죽는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싸우자.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죽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살자는 얘기예요? 살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 생각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자고 생각하고 정말 죽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그러면 살 수 있다. 길이 하나 열릴 수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정말 죽어야 산다입니다. 죽어야 산다. 잃어야 얻는다. 잃어야 찾는다. 미워해야 발견한다. 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해보면 이룰 수 있다가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 성취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죽어야 산다. 죽어야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살고자 하죠, 사실은. 그리고 신앙도 사는데 도움이 되어주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게 소위 간증의 주류를 이루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참된 생명, 사는 길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붙잡으면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소망하여야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산다는 겁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몸이 아니라, 육신과 몸은 바울은 구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을 하기에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할 겁니다. 근데 전에 분명히 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육신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합시다. 육신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육신입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것.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죽는 길이고, 오히려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죽이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말씀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에서 죽어서 예수를 따라 살아야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육신과 성령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절, 4절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왜 못했냐면 육신 때문입니다. 육신. 이 육신, 다시 얘기해서 흙일 뿐인 인간. 흙일 뿐인 인간이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길인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딱 가지고 지켜서 생명을 얻는 길로 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어기고 죄와 사망의 길로 가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오자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야. 이렇게 하면 그건 죽는 길이야.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죽음의 길을 따라간 것을 통하여 모든 육신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생명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와 죄를 안는 것이 전부인 존재 상태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법이 오자 새삼스럽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탕자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있는 형이 탕자와 아무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잖아요.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들로 산 게 아니었던 거죠. 탕자보다도 더 못한 마음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동생을 한 번도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지 못했다는 사실이 평소에는 그냥 몰랐는데 탕자가 돌아오자 비로소 그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지가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와 정확한 일치는 아니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법이 오자 사람이 이게 흙일 뿐인 인간이 생명이 아니고 사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 겁니다. 시편에 보시면 14절에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는 아닌데요. 저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육신이라고 하는 말에 표현된 모든 사람의 지금 현재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율법이 오자 사람이 그런 상태라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냥 그 상태를 드러나는 것이 전부였는데, 근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생명을 이제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라고 말하면서 육신을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무 고백을 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수라는 말에 뭘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예수라는 사람. 나 예수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라는 말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 말이. 근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의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죽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산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5절부터 보시면 5절, 6절, 7절, 8절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근데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흙으로 지어진 지금 사람들이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요.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게 율법이 오자 확인이 됐고 시편 14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땅을 굽어보신 즉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잖아요. 다 부패하여서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상태에 모든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 세상 일들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육신을 따라 산다, 다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소유에 대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소유에 대한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소유에 대한, 재물에 대한 자랑. 그래, 우리의 자랑과 자부심과 기쁨과 절망과 불안과 안전의 이유와 근거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소유에 대한 자랑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게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는 그것이 뭔가가 있어 보이지만,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사람은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하여도 그것으로는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할 때에 그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에 대한 가정, 곤용지부찌바이 독일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온 천하를 사람이 얻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설사 그런다고 할지라도 근데 그거 생명 못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온천을 가질 수 없는데 그걸 가지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은 한 시간이라도 생명을 누릴 수 없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아니한데 그것을 가지고 내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안전으로 삼고 그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적게 가지고 온천하를 가지고도 생명을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천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도대체 인생에게는 참된 만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을 사는 만족 자체도 되어지지 않는 거죠. 사람의 영혼의 필요는 온천하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는, 여러분들의 욕망은 얼마나 많이 가지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부족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카메라를 열심히 찍으셔서 렌즈를 사시는 분들은 렌즈에 대한 갈급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없는 사람들은 자동 카메라로 만족합니다.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족해집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필요는 온천하를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야만 사람의 궁극적인 영혼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삼손이, 요즘에 저희들 큐티가 사사기 이제 삼손인데, 나귀 턱뼈로 레히라는 지역에서 턱뼈가 레히라는 말이거든요, 단어가. 레히라는 지역에서 레히로 사람들 1000명을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한 때와 두 때를, 하모라타임, 하모르가 나귀라는 뜻이기도 하고, 덤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말장난을 계속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한 때와 두 때를 그 사람을 죽여서 해놓고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루었다. 흥분해가지고 막 자랑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목말라서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삼손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려서 그가 먹고 삽니다. 그 샘을 엔학고레라고 부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아맛 레히, 이 나귀 턱뼈의 무덤, 더미들을 쌓아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힘과 지혜와 재능과 모든 것이 있다고 스스로 막 자랑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근데 그 순간 목말라서 죽게 생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물을 터뜨려서 살게 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하는 이유가, 본래의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만 살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부르짖음으로 확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게 됐던 거예요. 삼손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에요. 우리의 한순간에 목에 영혼의 갈증 하나가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스스로가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육신이라고 하는 불리는 인간에게,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 자족함이 없는 사람들, 자신의 필요를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 채워 가질 수 없는 사람들, 무엇을 가져서 집어넣는다고 해서도 자신의 영혼의 필요들이, 자신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분노와 억울함과 서운함과 비방과 허영과 불만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저의 마음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요. 죽는 것과 죽이는 것에 머물 뿐입니다. 자폭하여서 절망하여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분노해서 함께 죽자고 죽든지, 죽이든지, 자신을 죽이고 함께 사는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살리는 길에 들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사는 것과 평안, 살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과 감사, 생명과 살리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이 생명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생각입니다. 욕심의 생각은요, 죽음과 죽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이 생명과 평안은, 생명과 살림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 성령이, 그 성령이 우리를 살리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셔야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생명의 길을 지금 걸어간다면 그건 우리 안에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9절부터요. 8장 9절부터 11절까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에 있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의지하고 각오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셔야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것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그런 형태인 거예요. 너희에게서부터 비롯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진다라는 거죠.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 살리시겠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여기에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살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죽을 몸인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로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거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거부하고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에 대한 거부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런 몸의 욕망의 일부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그 욕망의 일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거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아니, 목사님, 나도 성령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근데 도대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 얘기는 뭐랑 똑같으냐면, 엄마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 해준 게 뭐예요? 너를 왜 밥 해줬다, 이놈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뭐를 안 믿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죽겠네. 그렇죠. 살아계시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겠네가 아니라 정말로 사실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다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님 들어와 주세요라고 해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고요.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뒷면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저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분노와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억울함과 서운함에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요, 또 시비를 겁니다. 기드온 때도 시비를 또 걸었잖아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너 왜 우리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 안 불렀니?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하니? 입다가 화가 나죠. 아니
너희 가가지고 내가 제발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해놓고서 그래서 내가 생명의 위협을 각오하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더니 지금 나와서 뭐 하는 거야.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너 왜 전쟁 나가는데 왜 우리 안 불렀어? 내가 너와 너희 집을 불살라 버리겠어. 불살라 버리겠다는 말이 이따가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게 되지 않습니까? 번제로 바친다는 게 불살라 바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입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와가지고 자기네 자존심들이 상했다고? 한 번 아무것도 없으면서 길르앗 지파가 승리를 얻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네들이 괜히 뭔가 지위를 잃을 것 같고 그리고 나가지고 분노하면서 너 왜 안 불렀어? 우리를 이렇게 대답해. 불살라 버리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죠. 기드온과 달리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 42,000명을 죽입니다. 십볼렛이라고 해봐. 십볼렛. 근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은 쌀이라고 해봐. 쌀이라고 해봐. 경상도 사람. 이렇게 죽인 것처럼. 이 십볼렛에는 모든 설교에서 항상 다 경상도 사람들이 살로 등장을 합니다. 저희 전라도 분들 한번 다른 예로 한번 해주셔서. 이거 좀. 근데 왜 입다가 그렇게 사륙을 하게 됐냐면 성경 기자가 뭐라고 거기에 설명을 다냐면 이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라 사람들을 보고 향하여서 너희는 에브라임 중에서 도망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근본 없는 사생자라고 말하자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근본 없는 사생자가 누구냐면 입다였거든요. 창녀의 아들도 태어나서 도망가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불이 막 그냥. 전에 신승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설교하셨잖아요. 목사님, 사모님들 모임이었었나? 아니면 집사님들 모임이었었나? 근데 자기도 어떻게 커피를 잘 타? 꼭 다방 내지 같아. 근데 그분이 정말로 전직 다방 내지 출신이어가지고 완전 그냥 왜 얘기가 일로 갔는지. 그러니까 분노. 자기로서는 되어지지 않는, 우리로서는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로서는 부패로 가든지 외식으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희는 안 돼, 나빠. 그러니까 심판이야. 그게 아니라 그걸 알고 율법에 와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걸 알고 받아들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육신에 거하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 기쁘게 하려고 살았는데 나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죽음과 죽임을 사는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말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걸 육신일 뿐인 우리에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자녀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도대체 누가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생명의 일을 지금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육신을 따라 살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것을 이익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다닐 뿐이지 예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 예수는 한 번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겁니다. 뭐가 자신의 진정한 필요이고 진정한 문제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질병이 아니라 가난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나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 자리에는 서려고 하지를 않고 나를 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자랑과 이유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니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죽음과 그런 나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과 은혜와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누리는 삶인 것인데,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는 서지 않고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덧붙이려고 하는 것으로 사모니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수 믿고서도 여전히 예수 믿는 것을 육신의 자랑을 위해 사용하는,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거를 가지고 맨날 불평하는 거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 없어요.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 좀 한 번이라도 넉넉하게 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 날 찾아라.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그게 오늘 이제 제가 더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씀인데, 예수를 믿고서도 여전히 육신으로, 다시 얘기해서 자신의 결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거기를 찾아서 읽고 정리를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이 시작하신 일을 너희가 너희의 육신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겁니다. 성령이 시작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너희가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결심으로, 너희의 의지로,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성취할 수 있다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희의 구원이 듣고 믿음으로 시작된 것 아니냐? 성령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생명의 삶이 시작된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대로 너희가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너희가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성령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너희가 너희의 결단으로, 너희의 의지력의 싸움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런 형태의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성령이 시작하신 일은 성령이 완성하실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니라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야지 더 고급한 신앙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모양을 내고 너희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랑을 삼으려고, 쟤네들이 내 말 들어, 그래서 할례를 행했어, 그 자랑 삼으려고 지금 살고 있는, 육신을 따라가고 사실은 살고 있는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너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지 더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생각해서 할례도 행하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뭘로 돌아가냐면 의지력의 싸움의 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규정을 더 많이 지켰느냐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자녀답지 않다가 결정되어지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성령이 시작하신 일을 너희가 너희의 육신으로,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너 자신으로, 너로서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한테. 아까 첫 번째 그 육신의 자랑을 삼는 것보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계속 얘기했던 대로, 나로서는 안 돼, 육신으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이 오셔서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일을 근데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요. 성령이 시작하셨다고요. 성령이 시작하신 일을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 성령이 이루신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에는 뭐가 항상 전제되어 나로서는 안 된다고요.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죽은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것 이룰 수 없고, 나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살고 계세요, 이미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신을 갖고 사는 것은,
이 육신의 몸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일을 먼저 시작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금 다 동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그의 열매들을 맺어가실 것입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데 성령이 맺혀내시니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화평과 오해 참음과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맺혀내시니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사자는 알아요. 나로서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요즘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지난주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전이랑 되게 다른 느낌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이, 여러분들과 다르게 이렇게 할 얘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이 분노와 서운함과 억울함과, 뭐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집에 있을 때에도 밖에 있을 때에도 덮쳐오는 거죠. 그것이 나를 삼키는 겁니다. 불처럼. 그러면 그전에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쪽에다 밀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갔을 때 무슨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여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 뭔가 고삐를 잡고는 상황에 반응하여 나가는 형태인 거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부터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고요.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선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고요. 나 자신 하나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과 형제들과의 관계와 환경 속에서는 더 군다나 그것이 나의 통제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고 만다고요. 근데 이전에는 그것을 내가 잘 지혜롭게 하면은 평화와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책하기도 하고 바보같이 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돌아와서 그러기도 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아예 그거를 놓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육신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 자기의 부인입니다. 하나의 의미로서 자기 부인의 전부가 아니라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거기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누가 맺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주위에서 마주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셔서 빚어가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한 발 디뎠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가야 할 길이 아주 멀어요.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 길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죽음과 죽임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삶과 생명과 평강이라고 하는 삶과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려지기를.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모든 영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시대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는 때로 업적이고 때로 성취 같은 수도 있는데 온 곳에서 물고 뜯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부패와 폭력과 비참함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 내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과 평강의 일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